18절에서 2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6절. 제가 먼저 18절 읽고 저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므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비었으니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우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바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는 큰 상업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뉴욕이나 런던, 홍콩 이런 데서 사는 것처럼 그 사울의 아버지도 큰 비즈니스를 했던 비즈니스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서 태어났고요. 또 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 시절만 하더라도 소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였고요. 또 훌륭한 그 대학교도 있어서 교육 도시로도 알려졌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이거든요. 근데 로마 시민이 되려면은 돈도 많이 있어야 되고 돈으로 사야 되니까. 그리고 돈만 있다고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회의 지위나 영향력도 있어야만 로마 시민이 될 수 있었는데 로마 시민이 된 것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의 그 식구들이 가족이 정말 뼈대 있는 가문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오늘 말로 금수저였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잘 성장했고 잘 나가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어떤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왕족이셨어요. 왕족이셨는데 그 세종대왕의 형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름이 한 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냥 이름이 하나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애들도 이름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마 왕들이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은 어려서부터 한자를 많이 배웠고요. 또 사자성어를 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은 뭐라고 이렇게 막 사자성어를 읊으시는데, 그리고 뭔가 행동하는 게 좀 뭔가 다르셨어요. 제 생각에 항상 나는 그 왕족의 후예다. 그래서 가문의 영광을 지켜야 된다. 부끄러운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아마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울의 가족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또 모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뼈대 있는 신앙 가문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총명한 사울은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에 유학 가서 그 당시 가장 훌륭한
가말리엘 랍비라는 분 밑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유대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랍비 두 사람을 꼽으라고 그러면 가말리엘 랍비와 힐렐 랍비를 드는데요. 이 힐렐 랍비는 가말리엘 랍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예. 그리고 가말리아의 수제자였던 바울이 정말 세 번째 위대한 랍비가 될 뻔했는데 유대인 학자들은 그걸 가지고 아직도 아까워해요. 정말 바울같이 이런 위대한 그런 랍비가 있었는데 기독교에서 뺏어갔다. 너무나 아깝다. 예. 이렇게 솔직히 고백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신약의 27권의 그 성경 중에 13권을 13개의 편지를 쓴 사람이었고 또 마틴 루터나 잔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가장 그 영향력을 받았던 그 성경 말씀이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이요 오직 은혜 이런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은 맞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열정의 사람이었죠. 굉장히 패셔너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하나를 시작하면 끝을 보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613개의 율법을 하나도 깨트리지 않고 모두 지켰다고 모두 따랐다고 고백할 정도로 정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 사람 그 이상이었고 올바르고 고든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천재 수준이고요. 누구랑 말싸움에서 접은 적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몰랐을 때는 이 예수교, 이 기독교가 뭐냐, 이거 뭐 이단 아니냐, 사이비 종교 아니냐 이렇게 믿고 교회를 열심히 핍박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다른 사람들의 옷을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역할도 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 것도 모자라서 스페셜 퍼밋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출장 가서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기독교를 뿌리를 뽑겠다는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 9장에 잘 기록됐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싸고 목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너무나 놀라서 주여 누구십니까? 여쭤보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눈을 못 보게 되죠. 큰 충격에 빠져서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면서 생각을 다시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내가 최고의 랍비가 되고 최고의 바리새인이 되고 내가 유대교를 다시 세우리라 이런 꿈과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복음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세계관이 바뀝니다. 사명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모든 변화를 이제 체험하게 되는데요. 아나니아라는 주의 종이 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눈이 다시 보이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사울은 새롭게 거듭나게 되고 결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원래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큰 자에서 작은 자가 되었지만 더 위대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 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구를 정말 몇 번 돌 정도로 걷고 배도 타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땅 끝까지 가서 선교하고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이런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가게 된 것은 두 번째 선교 여행입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은 바나바와 마가와 이렇게 같이 갔었죠. 근데 마가가 너무 힘들다고 버리고 그냥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교 여행 갈 때는 바울이 쟤는 믿을 수가 없어. 마가는 너는 집에 있어. 안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바나바가 삼촌이잖아요. 마가에. 그래가지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여기서 이제 서로 이제 의견이 충돌돼서 바나바하고 마가는 사이프러스로 가고요. 이제 그 바울은 실라 그리고 의사 누가와 또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두니아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두로아에서 이제 머물고 있을 때 그때 바울이 꿈을 꿉니다. 비전을 보는데요. 마게도니아 사람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가라 하시는구나.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들어가서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죠. 근데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만나게 됐습니까? 그 유대인이 사는 데마다 만약에 이제 시나가 그 회당이 없으면 사람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제 강가에 이제 기도 처소를 예배 처소를 만들어서 기도하죠. 그래서 강가 가면은 유대인들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강가에 갔더니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사를 만나고 첫 번째 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도시에 그 귀신 들린 그 여종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막 바울을 따라오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나는 네가 누군지 안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지. 막 그러니까 참다가 이제 열받아가지고 마귀를 쫓아냅니다. 근데 이 여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 귀신 들린 걸 가지고 이제 점을 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사주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돈을 좀 벌었었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이제 더 이상 돈벌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이제 매로 때려서 감옥에다 넣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이제 막 쑤시고 아프고 그러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찬양을 해요. 근데 그 죄수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좀 다르다. 그러고 있는 차에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들이 다 열립니다. 근데 이제 바울의 리더십 안에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요. 이제 간수가 이제 뛰쳐나가지고 이제 난 망했구나. 이제 그 당시 로마 법은 그 죄수가 한 명이라도 사라지면은 사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말리죠. 우리 여기 다 있다. 자살하지 마라. 그래서 이 간수가 이제 감동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한 말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경 구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다 그러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간수뿐만 아니라 식구들도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교회에 모이면 이제 루디아 권사님 계시고, 자색 옷감 장사하시는 비즈니스 woman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 귀신 들렸던 그 여성 그 집사도 있고, 또 그 감옥 간수 이 장로님, 그리고 또 그 신실한 그 식구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본인도 감옥에 있지만은 이제 편지를 쓰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인들 생각할 때마다 열받아요? 어이씨 답답해요? 뚜껑 열려요? 아니죠?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생각할 때 감사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울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4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 집사님 너무 신실하시고, 그 형제, 그 자매 너무너무 좋고, 정말 시집도 잘 가야 될 텐데 너무너무 남주기 아까운 그런 자매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5절에 보니까 복음의 파트너라고 합니다. 같이 동역자예요. 단순히 교인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요, 유일하게 바울이 어려울 때 계속해서 선교 후원해줬던 교회입니다. 다른 데는 다 후원이 끊겼는데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바울의 선교를 물질로 도왔던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힘이 닿는 데까지 선교사님들을 도와야 됩니다. 아멘. 예, 아멘. 근데 빌립보 교회가 뭐 예산이 넉넉해서 도운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도 힘들게 살았어요. 아니 교인 집사 중에 뭐 여정 출신도 있고 그런데 뭐 무슨 돈이 남아 돌아가겠습니까? 물론 누디아 권사님은 조금 있겠지만 넉넉해서가 아니라 가슴이 뜨거웠기 때문에 항상 선교 헌금을 보내고 복음의 동역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류, 이런 코르니아 친교가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오고 가는 것이 있어서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보고 싶다. I long for all of you. 너무 그립다. 생각만 해도 막 눈물이 난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간 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도움이 됐다. 그 중에 하나는 13절에 보니까 시위대는 로열 가드거든요. 왕족을 지키는 특공대 부대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냥 쇠고랑이 찼잖아요. 그럼 옆에 그 가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가드가 계속 시간대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골고 돌아가면서 다 복음을 다 들은 거예요. 듣고 또 듣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보호하는 사람들이 왕족이거든요. 나중에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시저의 왕족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옥이라는 열악한 상황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또 어떤 좋은 현상이 일어나냐면 바울이 투옥됨으로써 다른 복음 전도자들이 더 열심히,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5절에서 17절 보니까 물론 그 중에는 불순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러나 이랬든 저랬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교회가 평창하고 복음이 선포되고 나는 기쁘다. 왜?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고 나의 사명이고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의 인생 모두를 건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물론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다 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것이 나를 더 성화시키고 예수를 닮아가게 하고 그 복음이 더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핵심 포인트는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느냐 아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병이 낫느냐 않느냐가 관건이 아니라 물론 병이 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찬양받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거죠. 복음이 더 전파되고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그런데 20절 보니까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내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 이 삶은 최고의 삶입니다. 정말 죽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다.
내가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바울처럼 내가 내 믿음을 지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렸고 완주했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33살에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물론 하고 싶은 건 다 못하셨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은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음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행할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도 와보니까 뭐 여행할 곳이 많더라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책 제목들 중에 하나는 죽기 전에 가봐야 될 뭐 천 곳. 예. 그러면 책을 딱 들자마자 막 짜증이 나요. 내가 베케이션을 내가 1000번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야? 에이씨. 예. 뭐 죽기 전에 먹어야 될 뭐 맛집 1000개 막 이러면은 처음부터 그냥 포기해요. 예. 관두자. 예. 우리가 설사 볼거리, 목거리는 다 못해도 주님이 주신 사명은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그것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윤동주의 서시, 윤동주 크리스천이었는데 이런 글을 썼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너를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두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에 바람이 스친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우리도 같이 공감하면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게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바울의 기도는 용감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네, 온전히 담대하여. 용기는요. 두려움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도 해야 할 것은 하는 것을 용기라고 말합니다. 두려움 속에 불 속으로 뛰어들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것이고요. 감옥에 갈 것을 알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줄 알지만 선교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면서 삽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기의 영혼을 팔고 하나님과 자신에게 부끄럽게 삽니까? 영화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In the morning, can you look yourself in the mirror?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자신을 거울을 바라볼 수 있느냐? 네가 네 자신을 바라보면서 네 자신을 용납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은 속여도 자기 자신은 알잖아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요즘 그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입니다. 심리학자 아들러의 가르침을 쉽게 푼 책인데요. 결국 핵심은 이렇습니다.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타인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것은 용기의 문제다. 어차피 다 기쁘게 만들 수는 없어요.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나도 기쁘고 엄마 아빠도 기쁘게 하고 친구들도 기쁘게 하고 세상도 기쁘게 하고 이거는 불가능입니다. 누군가는 삐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미움받을 것이라면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진리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미움받을 용기인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기도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받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처럼 살고 주님처럼 죽고 순교하라면 순교하고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오직 예수였던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의 동기다. 나의 목표다. 나의 힘이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주님께로 가면 그건 더 좋은 일이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예수님 사랑하고 죽어도 예수님 사랑하고 살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죽으면 예수님을 만나니까 할렐루야.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이런 것이죠. 감사 주일이니까 감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레벨이 있어요. 가장 베이직한 레벨은 선물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맛있는 거 주면 땡큐,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고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러다 조금 성숙해지고 조금 크면 선물을 주는 아빠, 엄마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어버이날도 이제 기억하게 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좀 더 감사가 깊어지면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감사가 생깁니다. 나한테 뭘 잘해줘서가 아니라 나한테 선물을 줬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줘서 감사하지만 그걸 떠나서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시편 136편을 보면은요, 이 세 가지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깔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 성품 때문에 그분 자체로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이 있는데 매 구절마다 어떻게 끝나냐면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번 반복됩니다. 근데 그 인자하심이라는 그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결국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하십니까? 아멘. 네. 그거 참 좋은 일이고요.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담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그것보다 더 깊은 감사는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인데 아이가 엄마 밥 해줘서 고마워. 감사하죠. 엄마 빨래 해줘서 고마워. 근데 그것이 감사의 끝이라면 밥 해줘서 고맙고 빨래 해줘서 고맙고 야 내가 너 식모냐? 좀 섭섭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어버이날에 엄마 밥 해줘서 고마워. 빨래 해줘서 고마워. 이씨. 그 엄마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도 감동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요 그냥 엄마 존재가 그리운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안 계신 분들, 어머님 안 계신 분들 옆에서 잔소리해도 좋으니까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을 종종 뵙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조건 없는 사랑이 돼가는 것 같아요. 누구를 왜 사랑하냐 하면 처음에는 이유가 있어요. 예뻐서 사랑해. 나한테 잘해줘서 사랑해. 우리 식구니까 사랑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붙을 수가 있어요. 뭐 무슨 뭐 탤런트가 있어서 뭐 그림을 잘 그려서 사랑해. 뭐 여러 가지 뭐가 이유가 붙을 수가 있는데 점점 사랑하다 보면
왜 사랑하는지 모르게 돼요. 그냥 사랑하게 돼요. 그냥 거의 조건 없는 사랑이 돼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조금씩 맛보셨을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는 또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버림받은 아버지의 비유예요. 막내 아들은 아빠가 그냥 ATM 머신이에요. 그냥 돈 나오는 기계예요. 아빠 돈 줘. 죽지도 않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 재산 갖게. 이런 뜻이거든요. 얼마나 무례해요. 그다음 큰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느냐? 집을 안 떠났다고 탕자가 아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외로운 거죠. 버림받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적어도 우리에게서 그런 느낌은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1호의 양식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이것도 좋지만 더 한 단계 나아가서 하나님 Thank you for you.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회사 CEO 되는 것보다 정직하게 살면서 말단 사원이라도 양심의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나은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성공은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어요.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랑하고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아멘. 네. 그럼 감사는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이 따끈따끈해서 감사하죠. 예. 근데 여러분이 죽으시는 것 같아서 저는 별로 감사하지가 않아요. 예. 조금 문 좀 열까요? 예.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태도이자 자세입니다. Gratitude is an attitude. 그리고 감사는 우리의 정서예요. 나의 멘탈이고 나의 마인드셋이에요. 그리고 감사는 습관이고 라이프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감사는 태도, 자세, 정서, 멘탈, 습관,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나의 의지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편 9편 1절 말씀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전하리이다. I will give thanks. 내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불만, 불평을 선택하지 마시고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찾은 성서적인 감사 내용 25개를 제가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여러분, 최고의 보스가 양아치 깡패가 아닌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마음대로 기분 나쁘면 너 죽어 막 그러고 막 하늘에서 막 불 떨어지고 막 얼마나 무섭겠어요. 잔인한 독재자가 아닌 선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아멘. 감사하죠?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한 것을 이루신다. 아멘. 세 번째, 천국은 진짜로 있다.
전설이나 희망사항이 아니라 천국은 현실이다. 그리고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번째,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셨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다섯 번째,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하시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도 괜찮다. 그분의 능력으로 커버가 되니까. 네. 여섯 번째,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어떤 최악의 죄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생명이나 죽음이나 사탄이나 어떤 능력도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일곱 번째, 우리에게 일어난 최악의 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으십니다. 여덟 번째,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의 퍼포먼스나 우리의 신실함이나 능력이나 실력의 결과가 아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홉 번째, 악은 영원히 이기지 못한다. 결국 선이 이기며 정의가 이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아멘. 열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상황을 극복하기에 충분하다. His grace is sufficient. 열한 번째, 밤새 울어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눈물로 씨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추수할 것이다. 아멘. 열두 번째, 혼자라고 느껴져도 절대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입니다. 열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제한된 상상을 초월한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4번째, 기적은 오늘도 일어난다. 오늘도 골리앗들이 쓰러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여리고 성의 성벽이 무너집니다. 15번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절대로 떠나시지 않는다. 16번째, 우리의 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나 목적을 취소하지 못한다. 심지어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불순종한다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 선한 목적, 은혜의 선물은 변함이 없다. 네. 17번째, 하나님께 불가능이란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18번째,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 더 깊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세다. 19번째, 우리가 너무 지쳐서 기도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다. 20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을 완성시키신다. 21번째, 우리의 기쁜 기도를 들으신다. 한마디, 한숨과 눈물, 우리 가슴속에 담겨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과 느낌까지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듣고 보신다. 22번째, 우리의 고통이 결국 남을 위로하는 데 사용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위로하셔서 그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케 하신다. 23번째,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24번째,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언제나 돌보신다. 25번째, 우리의 작은 고통과 환난은 영원한 영광을 가져다 준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8절 말씀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네. 그래서 감사할 것이 생각이 안 난다. 예, 그러면 이 25가지 제가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막 디프레스 때 그럴 때 이 25가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죽어서 예수님한테로 가야 될까? 살아서 주의 일을 해야 될까? 이 거룩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예.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제가 81년에
미국으로 이민 갔거든요. 이제 중학교 1학년 이제 들어가자마자 머리 빡빡 깎고 검은 그 교복 입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갔어요. 뉴욕에서 이제 잠시 살았는데 어떤 아이가 저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제가 영어를 못하잖아요. 너 죽을래?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는 거는 오직 이 그 셰익스피어의 햄릿. 그래가지고 걔한테 딱 가가지고 To be or not to be? This is the question. 그랬더니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에이 무식한 것 그러고 제가 이제 들어섰는데 지금 바울이 To be or not to be? This is the question. 갈등을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갈등 하시는 분 있어요? 내가 죽어서 천국을 가야 되나? 더 살아야 되나? 근데 우리 대부분은 이런 갈등이 없어요. 그게 바울과 우리가 다른 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해요. 부끄럽지 않나요? 네, 참 부끄럽죠. 우리는 천국을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 현실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생명과 죽음은 어떨 때는 종이 한 장 차이고요. 0.5초 차이예요. 차 사고 났을 때 조금만 다른 각도로 부닥쳤으면 갔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응급실에도 많이 갔고요. 돌아가신 분 손잡고 기도도 했고요. 코마에 빠진 분하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끝나고 눈물을 흘려요. 코마에서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은 우리를 필요 이상으로 긋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은 멀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고요. 우리가 미국에 이민 가듯이 더 좋은 곳으로 이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천국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좋은 곳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아무리 금으로 만든 길이 있고 뭐 500평짜리 뭐 정말 호화스러운 맨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천국의 본질은 천국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뭐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영생을 지금 맛보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빠지세요. 그것이 진정한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없다면 천국이 너무 먼 거고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아직 예수님과 사랑에 푹 빠지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이 세상을 많이 즐기잖아요. 더 즐기잖아요. 아직 아쉬움이 너무 많잖아요. 아직 볼거리, 먹거리에 대한 애착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생활의 달인이나 그 누구죠? 백종원의 무슨 3대 천왕 이런 거 보면은 오 삼겹살에 떡볶이 어디지? 막 찾아가잖아요. 애착이 너무 많아요. 그럼 해결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주님과 더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진짜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천국과 지옥의 비전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간증하시는 분들 있죠. 천국에 갔더니 뭐 이렇더라, 지옥에 갔더니 뭐 이렇더라. 꼭 그런 걸 경험하지 않더라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천국과 지옥의 현실이 피부로 와 닿아서 우리가 더 분발해서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가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또 부활하셨어요. 영화 중에 라빈 윌리엄스가 나오는 What Dreams May Come 이런 영화가 있어요. 좀 오래된 영화인데요.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천국행을 포기하고 지옥으로 갑니다. 아내를 찾으러. 그래서 발견해요.
근데 그 가는 길이 굉장히 험악합니다. 근데 그 물론 영화지만 단테의 그런 소설처럼 정말 지옥은 끔찍한 곳이구나. Hell is really a terrible place. 그리고 지옥은 고통뿐만 아니라 후회의 장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의 찬양이 더 삑삑하는 목소리도 없을 것이고요. 우리의 예배도 더 온전할 것이고요.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천국에 가서 하지 못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그 세수마을 교회가 이제 1년이 돼 가고 우리가 끈끈해지는 것은 그냥 우리만 좋으라고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우리가 지인들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친구들, 친척들을 전도하려는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주인공으로 나왔던 라비 윌리엄스도 우울증으로 자살했잖아요. 우리가 단가소도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큐티 훈련 받을 것이고 또 전도 훈련도 받고 또 전도의 그런 통로들을 우리가 많이 좀 만들 거예요. 그것이 커피 하우스나 카페라든지 뭐든지 간에 계속해서 통로를 만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덜 사랑하고 천국을 더 사랑하는 그 해결책 중에 하나는 예수님과 사랑에 푹 빠져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세상을 더 사랑해야 된다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 방법은 더 고생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그냥 정 떨어지게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천국 가고 싶어. 정말 이 세상에 막 진절머리 나게 좀 더 고생을 해야 돼요. 더 인생의 쓴맛을 더 봐야 됩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And I can't feel at home in this world anymore.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 정신 못 차리고 계십니까? 아직도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면은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합니까? 아니면은 오시긴 오시는데 잠깐만요 아직은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여러분 반응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 오십시오.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잘 씁니다. 내일 수능인데 잘 됐습니다. 그러십니까? 아니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한 10년 후에 오시면 안 돼요 주님? 아직 제가 좀 청소할 게 많거든요. 아직 담배도 끊어야 되고 아직 남모르게 사기친 것도 있고 양심이 찔리는 것도 많고 아직 정말 제대로 그냥 살아보지 못했거든요.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진정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갈등했습니다. 내가 죽어서 사랑하는 그분과 같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 남아서 주의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으로도 비유가 되고요. 어머니의 사랑으로 비유가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십니까? 신랑과 신부의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끊을 수 없는 불타는 사랑으로 비유되는데요. 사랑하는 그분께 가고 싶은 것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들리는 그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들 있죠. And I will always love you. 이런 노래들, 사랑을 이야기하는 영화, 드라마,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그 사랑의 극치가 뭡니까? 사랑하는 그대가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겠다는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다. 너를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 그런 영화 만들잖아요. 그런 영화 보면서 우리 막 울잖아요. 성경에서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세계제 1차 대전 후에 유럽은 폐허가 됐습니다. 빌딩도 무너지고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병균이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폐허가 된 유럽 사이로 삐쩍 마른 그 아저씨가 자기의 딸처럼 보이는 어린 아이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둘 다 영양실조에 걸린 것 같았고 뭐 바람이라도 불면 훅 넘어질 것 같은지 그렇게 비실비실한 그런 모습으로 걷다가요 어느 고아원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아원은 먹을 게 좀 있어서 그 아이들이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 아빠가 부탁을 합니다. 나는 안 먹어도 좋으니까 우리 어린 딸을 위해서 좀 음식 좀 나눠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그 고아원 그 책임자가 지금 고아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고아들에게만 줘도 부족하다. 이 아이는 그래도 아빠가 있지 않느냐.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음식을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럼 만약 얘가 고아라면 얘가 여기서 지내면서 먹고 지낼 수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냥 그 책임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딸의 얼굴을 바라보고 딸의 눈을 쳐다보면서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 그리고 뛰어나가서 아버지가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메시지가 뭘까요? 딸아, 나는 배고파도 너는 배고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았으면 좋겠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목마르다 하셨어요. 나는 목말라도 너는 생수를 마셨으면 좋겠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는 죽어도 너는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내가 그럼으로써 너희가 버림받지 않는다면 내가 이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내가 지옥에 가도 네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면 나는 이 길을 걷겠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꿈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의 꿈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머세디스 벤츠?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통일 한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열방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나서 춤추는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새소망교회의 비전이고 우리 모두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 진행 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저녁 늦게 여러분의 절친과 함께 뉴욕에 갔는데 시차 때문에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새벽 2시에 굉장히 위험한 브루클린의 어둡고 침침한 길을 나갑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예. 둘이 가는데 갑자기 깡패가 나타나가지고 칼을 들이대면서 Your life for your money. 예. 그럴 때는 돈 줘야죠. 근데 여러분이 여름방학 동안에 태권도 특강을 들은 게 생각이 딱 나가지고 I know karate!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깡패가 이제 칼로 이제 여러분을 찌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절친이 옆에서 안돼 슬로우 모션으로 안돼 팍 치고 대신 칼을 맞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이제 깡패들 놀라서 도망가고 여러분의 베스트 프렌드는 지금 땅에 쓰러져가지고 피를 줄줄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라고 하실까요? 아니 바보 왜 칼을 맞아? 그러실 거예요? 욕할 거예요? 남 몰라 그러고 뒤돌아서 갈 거예요? 아니죠. 111 미국에서는 911 부르고 살리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죽으면은 막 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죽은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 목까지 더 열심히 살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주시는데 그냥 뒤돌아서실 거예요. Oh, that's nice. I'm gonna go on and have my own life. I'm gonna have my own nice life here, have kids and have a successful life. 그냥 그러실 거예요. 북한에서는 우리 동포들이 죽어가는데 그냥 모른 척 하실 거예요. 아니죠.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미국에서 맥도날드를 갔더니 머세디스 벤츠 차가 이렇게 파킹돼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심오한 진리를 깨달지 않았습니까? 부자도 맥도날드 먹는구나. 여러분, 재벌이 되면은 밥하고 김치 밥 10공기 먹어요? 아니죠. 예, 다 비슷비슷해요. 뭐 얼굴이 좀 잘생겼다, 좀 예쁘다, 링클 프리 크림 막 바르고 그래도 70, 80, 90대 봐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잠시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비전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우리가 살면 주님 위해서 살고 죽으면 주님 품으로 가기 때문에 기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죽든지 오늘 저녁에 죽더라도 후회 없이 살자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네. 갑자기 이상한 여자가 설교를 방해하네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 죽어도 괜찮아 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살면 하나님에서 살고 죽어도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음과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You got it. You get it. You understand it. 그것이 바울의 비결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죽으면 죽지 뭐. 그러니까 그 아이코니움에서 돌 맞았잖아요. 여러분, 돌을 친다, 바울이 돌에 맞았는데 돌에 맞는다는 거는 무슨 이렇게 뭐 짱돌 같은 거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따만한 좀 이렇게 바위 같은 거를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머리에다가 수박 깨듯이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뻥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절했잖아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질질 끌어다가 그 도시 밖에다 버렸거든요. 죽은 줄 알고. 근데 이제 정신 나갔다가 이제 정신이 들어가지고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쇼크 받은 거예요. 야, 우리 쟤 죽이지 않았냐? 또 왔네. 예. 또 두 번 하자니까 좀 멋쩍스러운 거예요. 예. 그리고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이러고 다니니까 얘를 살려야 돼, 죽여야 돼. 예. 죽이면 자기가 보너스 받는다고 막 좋아하고, 예. 살려두면 예수 전도하겠다고 막 못 말리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예. 여러분과 저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믿음을 가지기 선호합니다. 우리가 살면 예수님께서 살고 죽으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계속 교회 나오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바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께 가고 싶지만 꾹 참고 이 땅에 남아서 사는 날 동안 주의 일을 하겠다.